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중에는 아직도 광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당사자들과 가족 또는 지지자들에게 병과 맞서 싸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2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님을 기다려라. 조울증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 가족으로서 이 구절을 읽을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은 당사자의 양극성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병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병이 삶에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오랫동안 저주처럼 느껴왔던 이 병의 치유를 바라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많은 불평을 하였듯이 조울증 당사자들도 병으로부터 완치가 되지 않아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약속된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울증 당사자의 경우 약속된 땅은 지속된 회복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된 땅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울증이 낫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시편 27장 1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과 룻과 마리아의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었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겼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궁극적인 초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4가지 방법을 봅시다. 여러분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통치하는 동안 특별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는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요구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인재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된 땅 근처로 가기까지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알려졌고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에만 만족하고 우리 일을 다른 사람의 일과는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자랑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비교를 특별히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 성적, 학교, 직업, 직위, 업적, 돈 등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대신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느냐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신들과 같은 조울증을 경험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들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조울증 환자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아이들과 그들의 건강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는 일반인보다 더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우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우상은 조각된 이미지, 조각상, 수치심, 그림자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우상은 반드시 조각된 이미지와 조각상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우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재산, 자신, 성공, 권력, 사탄 등일 수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양극성 당사자가 있는 가정에 존재하는 우상들 중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조울증 당사자의 부모들이 가지는 우상 중 하나입니다. 그 우상은 바로 조울증 당사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들의 행복이 아이의 심리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심리 상태가 변하면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심리 상태와 회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논의한 바와 같이 만약 부모님들이 아이를 우상으로 여긴다면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충실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생겨야 됩니다. 조울증 환자와 부모 모두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우상은 이상적인 정신건강, 즉 약속된 땅입니다. 여러분은 이상적인 정신건강을 의미하는 약속된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된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재판관들이 백성들을 지도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배반, 폭력,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왕국은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약속된 땅을 통치한 후 결국에는 마땅한 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장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정신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조울증 당사자의 정신건강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지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된 땅에서 예수님이 없는 삶보다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얻고 예수님을 잃는 것보다 건강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는 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아무것도 수 할 수 없다. 없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포함하는 성삼위일체의 일부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가족보다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전 설교에서 언급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물었는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힘과 평화, 인도와 인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편 1편에서 다윗이 권하는 대로 밤낮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시험을 극복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예배, 공부, 일기 쓰기, 소그룹 모임 참석,
고백, 환대, 단식과 같은 영적인 훈련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배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와 완치를 포함하는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 말씀 읽기와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와닿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든 길을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소통하시고 평안과 힘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시편 2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광야에 있든 약속된 땅에 있든 회복이 완전히 되든 안 되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약속된 땅을 밟든지 안 밟든지 주님만을 경배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와 현재에서 느끼는 것처럼 미래에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기다리는 것은 물론 많이 힘들지만 요셉과 루스의 인내심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가오니 우리를 이끄소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은 천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원하도록 하옵소서. 좋으신 주님, 광야에서든 약속된 땅에서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